요즘에 코로나 발생하는 숫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코로나 보드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한국 중심이지만 전 세계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상당히 잘 돼 있었어요. 코로나 보드. 근데 코로나 보드는 지난 7월인가 8월까지 카운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실 저기 세계적인 거죠. 이게 더 정확한 건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세계 센터가 됐잖아요. 전 세계 센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됐어요. 센터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게 그 웹사이트예요. 근데 저게 영어로 조그맣게 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난 3월 10일까지 데이터를 모았고 더 이상 모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끝났다. 코로나 종식됐다 그 말이고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뭐 내려가다 올라가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컨선을 갖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사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 이제 인류가 더 이상 이걸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잠깐 숫자를 보면요, 얼마나 감염됐고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알려드리면 3년 2개월 동안 감염된 사람은 6억 7천만 명, 그러니까 거의 6억 8천만 명쯤 되고요. 사망자가 600만 88명, 688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거 백신 맞은 사람이 133억 3,800만 도스. 그러니까 주사를 저희가 4번씩 맞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거 숫자로 해가지고 곱하기 인류 이렇게 해가지고 133억 번 그렇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에 독일 나치에서 희생된 그 유대인들 숫자를 사실 더 많다고 보지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600만이라고 부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은 688만 명, 더 많아요. 이제 그 통계로만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 더 많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큰 인류의 큰 위기였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백신을 만들고 미국이나 독일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 인류가 치료를 받게 되는 또 예방을 하게 되는 그런 데 이르렀게 됐잖아요. 그때 잠깐 제가 이제 떠올려봤어요, 기억을. 근데 이런 적이 있었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경찰이 잡았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어디 가냐고. 일도 못 가니까. 일도 못 가게 했고 아무것도 못 하게 했으니까 다니면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다닐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교회 간다고 해야지 목사라고 그렇게 답을 준비하고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급한 일 이런 거 아니면 다니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못 넘어가게 보도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그때 상황이 위중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알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회복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죠? 앞에다 줄을 치고 앉았고 뜨문뜨문 앉아야 됐었고 처음에 5명, 처음에 나중에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늘려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런 기억들. 근데 그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그런 표현들을 던졌어요. 단순히 그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좀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 말은 해당이 됐어요.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졌죠. 그때 저희는 이게 뭐 살아가는데 창살 없는 감옥이네라는 표현을 했던 것들이 기억으로 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보는 본문은요, 사실은 저 창살 없는 감옥의 어떤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좀 성경에 감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앞뒤를 막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갖고 찾지 않으면은 찾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를 놓고 딱 보는 순간 이건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고 바로 이구동성으로 외치게 되는 그 현상입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잠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33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33장을 읽어보시면 제일 앞부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걸어갔던 모든 그 지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기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복잡한 걸음을 해서 걸어갔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경로로 걸었는지를 잠깐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은 이제 나중에 훗날에 금광이 있어서 금을 캐는 곳, 그리고 이제 항구 도시여서 이제 금으로 또는 어떤 무역의 중심지로 이제 더 지중해 쪽이 아니라 이쪽 그 인도양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있는 굉장히 요긴한 도시예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에시온 게벨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다 다니다가 에시온 게벨에 딱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다음이 바로 신광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데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가데스란 말은 가데스라고도 쓰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써요.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전체가 움직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로가 어떠하였건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경로를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움직였다라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거기도 잠깐 있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잠깐 갔다가 얼마 있다가 또 이렇게 움직였나 보다. 간 곳이 바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이다. 에돔 땅을 저희가 이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민수기를 저희가 쭉 훑어오면서 짚었던 여러 가지 지명들 중에 바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이제 20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한참 전이죠.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돔 땅에 도착했을 때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요 어떤 제스처를 취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같은 그 조상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우회하면서 갔던 곳이 바로 이제 호르산이라는 곳인데 그 지역으로. 근데 그 호르산이라는 곳에 진을 이제 치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읽어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옛날 기억이 나시면 이렇게 갔구나. 그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 그러니까 40년 그때 처음 나온 날부터 해서 40년째 되고 5월 1일에 그런 말이죠. 거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정확하게 모세랑. 그래서 옷을 벗겨서 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산에서 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날짜를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기서 이 흐름 속에서 날짜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고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경로만 나와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 여기다 굳이 날짜를 넣었어요. 40년 5월 1일이라고. 이걸 왜 넣었을까요? 이제 그 다음까지 가서 저희가 한 가지 데이터를 갖고 이제 되짚어 올라가겠습니다. 39절 마지막 절인데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가 123세였다. 이제 이걸 가지고 산수를 해야 됩니다. 123세에서 마이너스 40을 하면 83세이죠. 83세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아냐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숫자를 말씀해 주는 건데 정확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데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실제로 바로를 만나고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주장했던 때 있잖아요. 그때가 모세는 80, 저희가 아는 대로 형은 3살 많은 83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40년이 지나니까 당연히 123세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라 이거예요. 이게 대충 흐지부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와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맞네. 출애굽기 그 말씀을 읽을 때 83세였는데 정말 113세가 맞네 라고 우리로 마음에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첫째는 그 생각 속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의 시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그 에시온 게벨에서 떠나서 갔던 곳이니까 거기 갔다 그냥 왔나 보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에시온 게벨에서 떠나서 그리로 간 다음에 거기서 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죠? 정탐꾼을 보냈죠. 12명. 그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40일 동안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은 못 간다. 거기에 동조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못 간다 했고, 2명 플러스 2명, 모세랑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 맞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정말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죠.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잠깐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인데 33절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적어드렸군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계산할 때 40년이라고 하셨으면,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이때가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대략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42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돼요, 40년을 더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 출발부터 40년으로 하면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일 다녀왔으니까 40년으로 너희가 광야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벌을 내리신 거예요. 형벌이에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하나님이 먼저 싫어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를 졌잖아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서. 그게 정확하게 몇 년 전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여기 에돔 땅 그 호르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이터가 없어요. 어디를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없다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 기록을 정확하게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었으면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도 어디 갔다가 쭉 나오고 호르산에 갔다 이렇게 하면은 또 떠나서 이렇게 갔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가 또 이스라엘을 계속 옮겨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보지 않고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또 다녔겠지 뭐. 앞으로 38년인데 38년 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40년 채우려면. 오늘 호르산에서 죽은 게 40년이니까. 저희가 그 다른 한 곳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다음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신명기는 또 저희가 다음에 신명기 들어가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8년. 기가 막히죠.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여기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즉 이렇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하나님이 저주를 했죠. 너희 다 죽는다 이제. 그리고 절대로 안 움직였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끌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38년 산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38년 사는 것도 굉장히 긴 거잖아요. 광야에 38년. 말 다 했죠.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거 그냥. 38년. 그런데 거기에 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죽었다.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창살 없는 감옥,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곳,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아까 코로나 시절에 창살 없는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들은 여기서 묻혔거든요.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지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그 넓은 지역에 있는데 그들이 계속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송장을 매장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죽어나가니까. 200만 명 가까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로 따지면 한 300만 명이라고 치고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분 좀 나누어 보면 비례적으로 200만에서 조금 모자란 숫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 180만에서 170만, 만약에 300만이라고 치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19살이었던 사람부터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자기 어른들이 했겠죠. 다 죽고 나중에 자기네가 어른이 됐을 때 이제 6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 지났으니까, 38년 지났으니까. 그때는 자기 부모 다 장사하고 형제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 못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못해요? 무엇을 해요? 맨날 장사하는 거예요. 맨날 장사를 지내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장사를 지내는데 어디다 묻을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도 뉴욕 지역에 하루에 몇백 명씩 그 몇천 명씩 죽을 때 보면 장사를 못 지냈잖아요.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묻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엄청난 수가 매일 죽어가는데 저쪽 여기서 한 10m, 한 50m 앞에다 묻었다면 이제 더 멀리 묻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을 정도로 사방이 제 상상으로는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바깥 사방이 다 공동묘지인 거예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공동묘지. 200만 명 가까이가 묻힌 곳. 그게 바로 저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모아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에 가데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잠깐 멈췄다 가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40년째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가만히 있자. 그때 그들이 거기 갔을 때 이렇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봐야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 온 때가 2년쯤 지났으니까 뭐야 이거 38년이야?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만 딱 읽어도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켜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오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이 창살 없는 가데스 바네아의 엄청나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이 사륙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의 역사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서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이야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일까요? 19살 이하는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진노의 자리에서 즉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도 못해. 우리는 못 가. 우린 죽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밥이라고 안 했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말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밥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됐을 때에 사실 19살 된 사람들도 다 인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더 몸도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딱 잘랐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동조하건 동조하지 않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다시 가정을 이루게 해가지고 민족을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똑같은 범죄 가운데 있는 19살 이하는 그들이 판단 기준과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살려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창살 없는 감옥 가데스 바네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자리가 함께 있는 곳은 여기 말고 또 한 곳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를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몸이 다 찢겨나간 상태에서 더덜더덜한 상태로 올라가서 거기다 창 맞고 해가지고 완전히 찢겨버렸잖아요. 그게 뭐 다 칼로 드러낸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영적으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죄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원래. 그게 우리의 원래 운명이죠. 결정된 운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한 우리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이루어진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이루어진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여전히 붙잡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더 이상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완전히 못을 박으신 거죠. 이것을 저희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진노 중에 거할 때가 있으니까. 진노를 받아야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긍휼을 받았는데도. 그렇죠? 이 부분을 잠깐 저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은 저런 분으로 하박국이 저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래, 내가 진노 중에 있지만 긍휼을 잃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안 해도 나는 원래 저래, 이렇게 하나님은 반응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어버리지 않고 이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임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회개하는 근거는 진노 때문이 아니고요,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바로 저 긍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그 고백이 깊어집니다. 그 고백이 없는 경우, 그것은 매우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구원의 스토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은혜 중에 산다고 말을 하는데 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에게 말씀 오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 19살 이하의 아이들, 그 사람들이 보여요. 다음 세대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대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손길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음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들의 걸음에 우리가 19살이어서 살았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섰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매일 무너졌어요. 똑같이. 자기 부모가 한 거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거죠. 저희 삶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한 모습들을 매번 보며 살아가는 거 참 너무 송구스럽고 어떤 경우는 지겹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셨던 다윗은 고범죄라는 표현으로, 늘 반복하는 죄라는 표현인데, 계속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겹지 않냐? 맨날 같은 죄를. 그런데 그런 삼자 입장에서 그 시편을 읽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다가와서 이제 거기 볼 여력이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상관없어 나하고.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돼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누굴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나 자신을 세우면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냥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그 성숙을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성숙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서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넘어지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칼로. 그 정도로 허탈해 보이고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저를 향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살 없는 감옥 따옴표 찍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걸 막 씹어 먹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음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눈을 뜨면 고백하게 되는 우리 삶에서 눈만 뜨면 나오게 되는 고백.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가 눈에 아른거리고 내가 이래서 살았지, 내가 이래서 살고 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며 걸어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 우리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시온 장로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이것이 성공합시다, 부유하게 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를 우리가 눈물로 서로에게 호소하면서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시온 장로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